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말씀 주셨고요.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예, 우리 성령 강림주일 될 때까지 물론 우리 평생토록 기뻐해야 되지만 이 절기 동안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기뻐하는데 우리 지금 부활주일 이후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죠?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았다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시편 기자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이 딱 1절만 봤을 때 오해하기 쉬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요.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사랑 안 할 겁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시편 기자의,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내 기도와 내 간구에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다 대답을 하셨기에 내가 사랑하고, 그럼 그 기도를 안 들으시면 내가 사랑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니까,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기도가 앞부분에 나누었듯이 시시콜콜한 내 삶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는 것이었다면 평생 뭘 기도해요? 그때 기도하죠. 필요할 때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언가 궁극적이고 큰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어떤 사건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힌트를 얻어야 돼요. 쭉 읽어보시면 3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시시콜콜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3, 4절을 먼저 읽고 1, 2절을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사망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삶 가운데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그 생명 살려달라는 기도에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우리가 인식을 했건 못했건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쓰러져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이 줄을 나를 두르고 지옥에서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는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그 간구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 생명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고요. 아는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 삶을 짓눌렀을 때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구해주셨어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아야 돼요. 맞죠? 나를 구해주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은인들이 있죠. 은인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이구 나를 살려주고 내 편에 서주고.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멀지 않은 곳에 요 대명동 계대 내거리에서 수련회를 가는 길에 갓 결혼했을 때 벌써 16년 7년 전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친구가 분명히 파란불에 가고 있는 제 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부딪혔는데 주저앉아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죠. 파란불이었고 과속도 하지 않았고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뛰어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조금 아픈 친구였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됐는데 뒤에 있던 내 차 바로 제 차 뒤에 따라오던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가 빵빵 하더니만 제가 갔더니 아저씨 혹시 내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연락처를. 그래서 혹시 억울한 일 당하거나 하면 내가 위에서 안 그래도 그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는 높은 데서 보시니까 다 이 상황을 보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그 기사 아저씨에게 감사한 줄 압니까? 은인이잖아요. 은인. 자칫 억울함을 당할 뻔했던 일인데 증인이 생겨서 기꺼이 그것을 귀찮은 일을 경찰서 나와서 내가 물론 그 아저씨가 출동한 일은 없었지만 다 해결이 잘 됐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정도 일을 당해도 저는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뭐 그 아저씨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천지의 창조주께서 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어떤 보답과 응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뭐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막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 삶을 다 드려서 어디 뭘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로부터 오늘 시편 116편으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십니까? 예전에 설교할 때 많이 썼던 예인데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와 함께 설교를 나누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영어로 번역할 때에 아트 오브 러브가 아니고 아트 오브 러빙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일 수 없고 하는 행위여야 돼요. 계속되는. 그래서 아트 오브 러빙. 그런데 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아트라고. 우리 아트하는 우리 제자 청년 있지만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앉아서 타고나면 아티스트가 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연마하고 훈련하고 내가 그 경지에 오르도록 습득하고 연습해야 돼요. 맞죠? 우리 미술하는 청년이 있어서 이 아티스트가 되려면 처음부터 연필을 잡고 그죠?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배워야 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알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본을 보고 본 뜨고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을 연마하고 연습하고 배워 나갈 겁니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사랑을 배울 것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인 줄도 몰라요. 그거는 참 심각한 지경이고 사랑을 배워서 연마하고 연습해서
예, 어떤 경지에 올라야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손치더라도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배워야 될지도 모호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에 사랑장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그 사랑장에 나타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고, 우리는 오늘도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과 모자람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10만 분, 억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액션이라도, 마음가짐이라도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이구 내 새끼라고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붕 뛰어 넘어가서 우리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로 보답하랍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제를 드린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내게 누군가가 무엇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럼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면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무언가를 주신 분이 죽었거나 없거나 지어냈거나 모호한 분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내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간단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은 모호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 부여받았으면 공짜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죠.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남아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사랑함의 표현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를 살려달라는 외침에 외면하시거나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우리의 평생의 생명 살림에 대한 간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 앞에 감사하며 살자 했죠. 이게 뭘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전들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지요? 그 옛날 야곱처럼 배달 가서 산다 했는데 세겜 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약속해놓고 갈릴리 말고 딴 데 가서 자꾸 산다거나 이러지 않고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갈릴리로 나아가고,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고,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연마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 했죠? 어려워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들에 조금씩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사랑할 줄 아는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지에서 우리가 경지가, 믿음의 경지가 이렇게 오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 인생의 희노애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지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할 때 마음이 어때요? 아직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친구들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할 때 꼭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라도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합니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네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합니까?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으로 내가 네한테 사랑한다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달라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고 숙제로, 과제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며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조건부 사랑이 아닌, 그죠? 조건부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사랑을 고백할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 또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고 지나간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계에 묶여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거짓의 아비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사망 가운데 묶여 있었던 존재였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영화들, 어떤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갑이 채워지고 착고에 채워져서 발도 채워져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죠?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이 감옥에서 나가는 길은, 나가면 이제 뭐예요? 자유가 아닌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결박을 풀어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함께 끌고 감옥문을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감옥에서 나오면 그날은 죽는 거 외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사형틀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감옥문을 나올 때는 죽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죠? 이것이 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까 고민했더니 이런 생각이 듭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아들과 딸 삼아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살까? 그죠? 저나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사랑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상황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 관계들을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대상으로 100%는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라서 여전히. 그렇지만 애쓰고 노력을 한번 해보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우리를 이 결박에서 푸셨으니까요. 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관계가 틀어져서 말도 안 하고 이래 있어서 세월이 많이 흐른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친구는 용기도 없고 이런 설교도 듣지 못했어요. 이런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심 마음속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시편 116편을 함께 들은 여러분들 중 누구 하나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오랜 기간 3년 4년 연락 안 하던 친구, 가족, 친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의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됐다 치면 여러분 그 관계에 결박되어 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우리도 그게 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결박을 풀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근 10년 전에 그죠? 터키 그리스로 성지 답사를 갔습니다. 그게 우리 뭘 봤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을 봤죠. 위에 다 지붕도 없고 무너져 내려서 저는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기억나십니까? 저는 사진을 보기 때문에 돼지우리 같았어요. 그죠? 사람이 2명, 3명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너무 기쁜 나머지 갈라 했는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 합니다. 왜요? 임무를 수행 못했잖아요. 죄인들을 놓쳤잖아요. 탈옥했잖아요. 스스로 죽으려는 그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망가지 않고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그때 그 감옥 간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들은 신이 보낸 자들이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받고 팍 구원받는 역사가. 그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고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감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렸을 때에 잘 됐다 싶어서 도망을 갔다면 그 감옥 간수 집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바울과 실라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이 수갑을 풀어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간수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 온 집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상황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옛날부터 버리지 못했던 습관일 수도 있고 뭐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박당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풀어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어떤 결박을 한번 풀려고 애써 봤는지 나누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